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내렸어요. 저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에. 작년도에도 물이 샜고 재작년에도 물이 샜고 그 전해에는 지하가 침수되었기에 당연히 문제가 있을 거 생각하면서 교회로 뛰어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물이 새고 있었고 그 1층 그런 현관 등에 물이 그냥 쫙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층에 계신 분들한테 불 켜지 말라고 해서 불 붙여놓고 옷 갈아입고 비 오는데 쫙 돌아다녔습니다. 배수로 막힌 데 뚫고 물 어디 쌓였는지 보고 뚫고 청소하면서 막 돌아다녀가지고 물이 쫙 내려가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건물주도 아닌데 돈 만든 건도 아닌데 아유 그냥 목사니까 어쩔 수 없죠. 내가 해야지. 뭐 건물주 나이 많은 여자분한테 뭐 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뭐 제가 늘 하던 일이었어요. 여기에서 몇 년 동안 해가지고 배수로 뚫는 거, 배수로 연결하는 거, 뭐 어디 박히는 거 이제 잘 아니까 잘하고 우리가 저번 개척했을 때 가천대 앞에 거기 있을 때 5층 꼭대기에 샌드위치 판넬 위에 난간도 없는데 그 올라가가지고 비 오는데 촤라시 돌아다니면서 어디 물 새는지 뭐 찾아다녔으니까 뭐 이제 이런 일은 익숙한데 어제 여기 지붕 타고 있는데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뭐지? 신발을 조금 잘못 신고 올라간 게 있는데 미끄러지고 쭉 미끄러지니까 쫙 엎드려가지고 안 돼! 떨어지면 아프니까 뭐지? 예전에는 잘만 뛰어다녔는데 이제 나이 50이니까 이제 함부로 지붕 같은 데 올라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잡는 터가 문제예요. 가천대 옥상에 옥상에 한 판에 샌드위치 판넬 있는데 들어가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고 비만 오면 물이 새고 다시 여기 왔는데 여기가 91년도? 그쵸? 91년도에 아마 여기가 개발했을 거니까 한 35년 된 건물이고 그냥 벽돌 건물이니까 당연히 신경 쓸 일 많고 할 일 많고 물 푸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뭐 어쩔 수 없죠. 목사가 선택해서 그가 들어온 곳이니까 들어온 곳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룻에 관한 이야기인데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에 있었던 땅이 있었고 그들이 선택해서 옮긴 땅이 있었고 선택해서 옮겨서 산 땅이기에 또한 그들이 맞닥뜨리며 그들이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또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 기저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설교 시간에 계속 안 봤던 본문들을 많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 봤던 본문이 어디 있을까? 요한계시록도 봤고 신약은 대부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스바냐, 스가랴 다 봤고 느헤미야 다 봤고 안 봤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룻기나 에스더 같은 본문을 설교하기 되게 조금 저어해요. 왜냐면 약간 낯간지럽거든요. 낯간지러운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쑥스럽게 이런 본문을 얘기하나 싶었는데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곳에 은혜가 있고 이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룻기를 또한 몇 주에 한 7번, 8번을 나눠서 이 룻기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룻기가 있는데, 룻기는 언제냐면은 우리가 오늘 1절에 나오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 이후에 이어지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나눠준 땅에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시대 그 말기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사사기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구절이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그 말은 뭘까요?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것,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가치와 탐욕과 욕망에 옳은 대로 그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혼란할 수밖에 없고, 그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정신이 굉장히 고양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살았던 그 출발점이 있는데 점점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이 사사기 말기의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타락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 강한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빈번하게 침탈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룻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룻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야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그 신실함을 쫓아서 함께 살아갈 때 펼쳐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룻기의 특별함이 여기 있다 생각해요.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며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삶과 많이 맞닿아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 하늘이 열리는 거 없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 없어요. 때리니까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스펙타클한 기적의 이야기, 내 삶이 갑자기 풍성해지며 풍족해지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내 대적이 있어가지고 내 눈앞에서 쓸려가는 그런 통쾌한 장면 또한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 섭리 가운데서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까요?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데 역설적으로 역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건데, 너를 통해 일할 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려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수단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 하십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뜻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골백번 이야기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꾸 흔들고 나무를 뿌리 뽑는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야. 너 뭔지 알고나 기도하는 거야? 또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그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야? 또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나가보면,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2년만 살았잖아요. 3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낡고 더러워요. 물론 좋죠. 근데 가보면은 와, 살기는 좋은데 살기 힘들어요. 그게 일단 오래됐고 낡고 되게 거칠고 무례하고 무식하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좋아요. 물론 뭐 애 낳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밖에 나가보면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나라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겠지만은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 시간 때 했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왜냐면은 쌀이 떨어져가지고 몇 달은 보릿고기 하면서 그냥 근근히 밭에 있는 그 풀떼기 뜯어가지고 된장에 비벼 먹으면서 풍년을 때웠던 게 우리 아버지셨는데, 우리는 고기를 안 해. 우리 밤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고기를 해줘야 돼. 그냥 소고기를 비싸긴 한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정치와 외교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교육,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냥 저는 이런 생각,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땅에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꺼이 빛이 되어서 자신을 태우고 자신을 들여서 이 땅에 빛을 들여오고 이 땅에 빛을 키워나가며 이 땅을 빛으로 비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 교회를 보면은, 그 공동체를 보면은 세상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 삶이 있었고,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지금 어떠냐? 하면은 할 말은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복과 은혜를 주시기로 충분한 땅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될까요?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내가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게으른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정직함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강조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공간을 하나님이 있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던 그 혼란한 시대의 삶과 맞물려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집안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 베들레헴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지만은 고지대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것보다 더 높고 베들레헴이 2,500피트 정도 되니까 얼마야? 0.4. 그러면은 해발 대충 800m? 800m 정도 될 거예요.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고 평창이 700m예요. 그보다 100m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은 건조한 기후가 많아요. 비는 내리긴 하는데 한 번 비가 안 오면은 금방 가뭄이 드는 그런 곳이에요. 흉년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어요. 타사의 통치로 어려운 사회와 나라가 있고 거기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떠나자. 그 땅을 떠나서 이주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뒤에 이어진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며느리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신실했던 것 같아요. 이방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고 현명한 선택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죠?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그 가문의 이야기가 있죠? 가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은 다윗의 고할아버지인가? 고조할아버지예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흉년이 지나니까 야 아싸 아니네 이거 옮기자 하고 옮긴 것이죠. 흉년이었고 모압은 그 요단강이 흐르는 이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이 밑에 쪽에 있는데 이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곳이었고 모압과 암몬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먼 친척권 되는 그 민족이니까 별 어려움 없이 동화되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엘리멜렉의 집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쫓아 살아야 될 사람이 약속이 없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약속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비슷한 경우를 성경에서 몇 번 만나게 되죠.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가뭄 들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복과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을 줄 텐데 너의 떡과 함축 부를까? 여기에도 복 주고 여기도 복 준다 라는 말씀 뒤에 저주의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뭄과 흉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왜 들어오느냐? 하나님은 너희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단순하게 흉년 먹을 것 없네 삶이 있는데 이주하자 라고 하면서 이주한 것이긴 하지만은 이들은 그것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말씀과 약속이 있었고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택하기 앞서 행동하기 앞서 그 앞에 먼저 고려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 말씀, 약속,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채 이들은 움직였습니다. 오히려 땅의 기근이 아닌 성경에서는 땅의 기근을 말씀하면서 너희 가뭄인데 물이 없는 가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 않냐.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기근, 흉년, 삶의 어려움은 언제나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명백히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그 삶이라는 그 리트머스 종이를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서 뚜렷하게 분리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고단함에 쓸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흉년이네, 먹을 것 없네, 힘드네, 일로 가야지. 그러면 먹을 것 따라가야지. 반대로 그 고단함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 그 고단함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놓고 하나님의 빛과 말씀과 인도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은 이 두 갈래의 사람으로 갈라놓습니다. 여기서도 신실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신실할 수 있어요. 보니까 루세가 보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도 신실했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죠? 약속이 사라졌네. 그냥 좋은 사람들이네. 아무런 열매가 없네. 분명하게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기근과 흉년처럼 우리의 삶의 기근과 흉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기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갈라지게 만들지 마십시오. 메마르게 만들지 마십시오. 낙담할 수 있죠. 힘드니까 당연히 힘들죠. 어렵죠.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마음과 감정이 비틀고 말라서 쩍쩍 갈라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기근에 쫓겨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흉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빛과 말씀 아래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이방 땅에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시간 지나니까 사람이 죽어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당연하지 않죠. 숫자적으로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역시 죽습니다. 이름은 기록되는데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름은 기록이 되는데 말론과 기론이라고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왜? 쓸 게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조차 오르바조차 그가 어떤 말을 했고 그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천천하게 뒤에 기술하고 있는데 이 두 아들에서 쓸 말이 없어요. 그냥 이름이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뒤에 오르바와 그 다음에 룻이 그 어머니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두 아들 역시 좋은 사람들이었겠구나. 신실한 사람이었겠구나.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이지만은 동시에 그 언약은 땅의 역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으로 이주시키십니다. 그 가나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거기서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 다시 약속을 받고 다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와 민수기와 레위기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살면 내가 복 줄 텐데 너희가 되게 잘 될 텐데 내 뜻 아래 말씀 아래 언약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너희를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결국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그 룻기의 이야기는 뒤에 좀 나올 텐데 고엘이라는 제도에 관한 이야기. 뭐냐면은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죽어요. 자식이 없이 죽어요. 아내가 과부예요. 그러면은 이 과부에게 가까운 친척이 결혼해서 그 기업을 아들을 낳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십니다. 가문마다 자기의 땅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에서 지파와 가문이 살아갈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을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엘이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 위에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가지 땅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는 땅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 종류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냥 근근히 좋은 사람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촛불을 켜놨는데 촛불이 잘 타다가 그 심지가 다 되면은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냥 아무 남기는 것도 없이 불이 꺼지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이 꺼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촛불 같은 겁니다. 은혜를 받고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근데 그 촛불을 가지고 건초더미 위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촛불을 건초더미에 올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촛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만한 촛불인데 건초더미에 내려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불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빛과 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칠흑같은 이 땅에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교회였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빛으로서 불로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우리가 불꽃이라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에서 25장 사이에 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틀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는 지금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친하고 한 교회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설교하십니다. 자,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몸 하나 갖고 옷 하나 걸치고 툴툴거리면서 가.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권능을 줄 거야. 그런데 마을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면 그냥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옮겨. 너를 맞아주는 그 마을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쳐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선교 여행에서 어떤 곳에서는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지만 어떤 곳은 바로 튀어나왔어요. 아덴 같은 곳, A와 나타난 사람들 꼭 나온 곳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우리가 열매 맺는 그 땅, 그 마을, 그 곳에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제가 잘 모르지만 잘 압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 괜찮아요. 물론 뭐 삶에서 어떻게 살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다 신실한 사람들, 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실하기만 하다면 촛불만 하나 딱 덜렁 켜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시간 지날수록 촛불이 닿는 그렇게만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야, 너 열심히 잘 살았냐? 자, 뭐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봐라 했는데 남은 게 없는데요? 남은 게 없는데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흉년과 이방 땅과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시작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옳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분별해서 내가 이제 거기 서 있기 원합니다. 이 룻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험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땅 위에 우리가 함께 서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험악한 땅 위에서 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귀에 들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경주할 때 은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